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는 사람들과 불행하다는 사람들을 나눈 후에 간단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신문지를 주면서 신문지에 있는 이 사진, 즉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였습니다. 빠른 시간에 정답을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단 2초 만에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평균 2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신문지 한 귀퉁이에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진을 세지 마세요. 신문지에는 43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넓은 시야로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믿었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진 찾기에 매몰된 나머지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나의 감정에 매몰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리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여성 곤도 마리에가 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에 보면 정리정돈을 잘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회사와 가정의 성공과 행복이 찾아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정리할 때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비우기다라고 말합니다. 버려야 할 때, 잘 버릴 때 정리가 잘 된다라는 것이, 정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는 잘 버리는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스파크 조이라고 합니다. 스파크 조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정리하면서 이것을 버려야 돼,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 이라고 결정할 때 그 물건을 안아보거나 만져보았을 때 마음에 설렘이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을 구입했을 때처럼 마음에 설렘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버려야 될지 남겨둬야 될지 고민을 할 때 그것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나에게 설렘을 주는 것이라면 간직해야 하지만 설렘을 주는 물건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스파크, 마음에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마음에 설레임이 일어나는 물건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스파크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나는 것,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산을 보고
명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뒤쪽에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조금만 빨리 걸어가면 별장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말을 모르시면 위에 관악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장산아 안양천으로 옮겨져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보인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 분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겨자씨는 채송화씨 하는데요. 겨자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화면으로 줌을 당겨도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안 보이죠? 줌으로 당겨도 안 보여요. 예.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무실에서 우연하게 이 목사님하고 이 겨자씨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뒤적뒤적 가방을 뒤적뒤적 하시더니 겨자씨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참 보기 드문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참 작아요. 그러니까, 들깨씨 한 절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겁니다.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오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모두가, 아니 우리 모두가 겨자씨 한 알만큼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믿음이 없는 것. 겨자씨 한 알만큼 못 보셨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간질병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져서 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리고 예수님의 본 모습, 본체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이곳에 초막 셋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산을 내려오십니다. 산을 내려오실 때 주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사건이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데 그 하루 어간 사이에 하루 동안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못 고치는 겁니다.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가 온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어찌하여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서너 번은 해야 이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마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넘게 하셨는데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저는 이 9명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갔다가 내려온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요한사도는 이 주님의 말씀 끝에 이 말씀은 자신이 어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요한사도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겨자씨의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변화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변화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믿음하면 변화산 이게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른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겨자씨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도 되었습니다.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새가 깃드는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작은 겨자씨처럼 하늘의 밀처럼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천국은 곧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는 말은 그 믿음이 얼마만큼 있냐,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느냐,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그 작은 것도 살아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너의 믿음이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꼭 붙들고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는 것은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말씀하는, 그것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눈에 보지 않는 작은 씨앗이라도 그것이 살아있으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이라는 말은 영혼의 스파크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는 건 십자가가 골고도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서 있느냐,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스파크가 일어나느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느냐, 불꽃이 일어나는 살아난 있는 믿음이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아있는 믿음이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닫혔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영안이 열리고 보니 주님, 자기가 하던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기독교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린 후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한 제수가 영국과 오스트리아에서 4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40년간 교도 생활을 하면서 워낙 성격이 푸어가고 말썽을 자주 일으켜서 채찍에 수없이 얻어맞고 독방에 들어가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감옥에서 잔인한 고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아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출소를 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수용소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복음을 듣고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수 받은 즉시 눈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도 눈물 한 방울 아니던 그가 눈물을 펑펑 쏟아붓는, 아니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가 안수받는 순간에 영안이 열린 것, 성령이 임하시니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 그에게 믿음이 생기니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영혼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180도 변해서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온전하게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변한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변하게 됐습니까? 저는 400번 가죽 채찍을 맞고 40년 교도 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불과 기도한 지 1분 만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면 내 안에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내 삶에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오늘 내 마음에 들어와야, 내 마음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첫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씨앗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땅에 심겨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에 심지 않으면 그 씨앗이 아무리 살아있다고 해도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능력과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땅에 심지 않으면 그 씨앗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생각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성공하는 법을 배우지만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일어나는 법을 배운다. 그렇습니다. 우린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듣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간증도 듣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웁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든 건 굉장히 많죠. 아는 것도 많아요. 감동받은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실천해보지 않고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땅에 심겨지지 않는 씨앗과 같은, 그 씨앗에게 수많은 정보와 약속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심지 않으면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믿음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성공이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교태하고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조용하던 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가 생겨요. 평소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음이 격동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가면 계속 실패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어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 많이 돕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성공하시면 오늘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자가 되시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성공만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실패해 본 사람, 쓰러져 본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알기 때문에 쓰러지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서정인 목사님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한 달 전에 올라와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이 아이들을 빈민가 또 공동묘지 하수구 같은 데 사는 아이들을 불러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해서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단체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정인 목사님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서정인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골수를 뽑아야 되는데 골수를 처음에 뽑을 때는 그냥 뽑았어요. 근데 그게
골수를 뽑으면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 엉덩이 골반 밑으로 이 골수를 다 모은답니다. 모아가지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요, 골반뼈에. 그래가지고 골반뼈를 해서 골수를 추출하는데, 처음에 골반뼈 추출할 때 4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4시간 후부터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구멍을 3개 뚫었는데 그 중에 하나 구멍을 안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엉덩이 밑으로 침대 시트로 떡져가지고 다 흐른 거예요. 근데 잠깐 오락가락 딱 신경이 돌아왔는데, 의식이, 그 의사 교수님이 구멍 하나를 안 막았네, 이걸 들은 거예요. 그거 나서 갔는데, 그 다음에 됐구나. 그것도 마지못해서 간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성공할 확률이 부족하고 어렵다. 그런데 1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백열병이 다시 도졌으니 목사님 와서 해주세요. 그때 다른 사람들 다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의사 선생님도 안 된다 그러고, 다른 분들도 다 목사님 할 만큼 하셨습니다. 그거 해도 또 병이 재발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을 가다가 다른 분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유도 신문을 해봤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한 번을, 딱 박 장로님 한 번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 한 번이, 목사님 하시지요. 제가 왜 소아과 의사가 된 줄 압니까? 제 아들을 백열병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 자식이라면 네가 포기하겠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고, 병원에 연락해서 공항에 내리면 바로 병원을 가게 하고,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못난 목사입니다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고 어머니한테 5장짜리 편지가 오는데, 편지 장마다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 우리 딸을 위하여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저 고통스러워서 안 할랍니다. 이랬는데 자기가 힘든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서정희 목사님 영상에 또 한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컴패션 초창기에는 이 차인태 씨하고 이 신혜라 씨가 이 돕는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정현 목사님이 이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밀고, 엄마가 밀고 오는데, 이 아이 이름이 이디오피아 아이인데 엔타카츄 페카두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밀고 오는데 이 목사님은, 서 목사님은 딱 보는 순간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신혜라 씨하고 차인표 씨는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해요,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아이가 컴패션에서부터 불러가지고 어린애를 불러서 공부시키고, 그래서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약학과에서 공부를 하는데 얘가 다제 내성 결핵이라는 불치병을 알게 됩니다. 치료약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방으로 알아봐도 어쩔 수가 없었는데, 캐나다 한 제약회사에서 임상실험으로 약을 쓰는 게 있어서 이 아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약을 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약을 달라고 사정을 해서 이 아이에게 주사를 하게 됐어요. 약을 한 박스에 30개 주사약이 오는데, 한 달간의 병원 약값만 300만 원이었다는, 300만 원 넘은 데다 컴패션, 캐나다에서 컴패션에 계신 분이 이집트까지 에티오피아까지 그걸 가지고 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 아이는 점점 악화되고 희망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18개월이 지났는데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가 거기를 온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서정희 목사님 마음속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 뭐예요? 이런 끝났는데 마음속에 포기가 있더라는. 그런데 이 아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2017년도에 이 아이가 완치가 돼서 에티오피아 의학 네트워크의 창립자, NGO 단체 창립자가 돼서 한국 제약회사와 MOU를 맺혀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주 멋있는 청년 사업가가 돼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서진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끝까지 하나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됐어야 했는데 자기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그럼 눈물을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서정일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도 괴롭고 아팠습니다. 하나님, 저는 혹시 저도 가룟 유다가 아닌가요? 혹시 저도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소장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고 싶다.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면 이 일을 조금 더 빨리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컴패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계산하고 나는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주변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아빠가 너무 변했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아빠 이럴지 모르겠어요. 변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실패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이만큼 있냐, 너희 믿음이 크냐 작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너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다면 아무리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키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선한 육교의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